이삭은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야 이삭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과 거주지를 양보하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삭이 자발적으로 갑자기 거주지를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삭이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은 이삭이 환난 때문에 그리고 또 다툼 때문에 그렇게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이 그러한 이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선택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흉년 때문에 그가 그랄로 내려갔지만 그가 정녕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삭이 알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곳, 아버지가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바로 그곳으로 이삭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은 우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값진 재산입니다. 우물이 있어야지만 그 건조한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물은 그 당시의 삶에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남긴 값진 유산, 최고의 유산이 아닙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브엘세바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동일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남겨줄 값진 유산은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예배한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정녕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배한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구역 연합 개강 예배 때 승동교회 최용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승동교회가 세워진 지 129년이 되었습니다. 1893년 무어 송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위치는 인사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있지 않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밤에는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참으로 어려운 조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멀리 흩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교회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들과 딸도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만들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신앙을 전수하기가 더 좋습니다. 머리가 커지고 삶의 지식이 쌓여지고 그러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을 그렇게 당부했던 거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성경 말씀 따라, 구약의 말씀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직접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금도 전수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첫 번째 부모를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두 번째, 세 번째지 절대로 교회가 자녀 신앙 교육의 전수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와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직접 그의 발로 이삭을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까? 그 땅에서 그 해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흉령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비를 걸고 다툴 때마다 우물과 거주지를 양보했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잃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건드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이삭을 쫓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잘 되는 것, 거부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잘 안 될 때 나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입가에 항상 찬송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신자는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없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뭐가 다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오직 우리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죠. 그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거부하게 계신 하나님,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두 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를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사명 감당하여 선교지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옳게 분별케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좋은 참모진들을 옆에 붙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성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여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포를 이어지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현재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엘세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이삭도 만나고 이삭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또한 그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딸과 아들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정말로 전수받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더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 손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들도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가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성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로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